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며 또한 고난의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교회 예배 가운데 부르신 것은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날입니다.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백성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주님의 왕의 입성을 환영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환영하며 영광의 박수를 치며 호산나 할렐루야를 외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서 뒤에서 따르던 백성들이 옷을 깔아 주님을 모시어 드렸듯이 오늘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우리가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얼굴을 땅에다 대시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쳐다봐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 청결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실 겁니다. 꼭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본문 1절과 5절의 말씀을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한 준비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은 종교적, 정치적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변방인 갈릴리 지방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오늘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입성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할 것을 명령하시고 준비시키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두 제자를 보내시며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 말씀은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할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분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항상 공동체 중심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혼자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함께 일을 했습니다. 다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각 사람마다 재능을 주셨어요. 은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은사에 맞게 이 공동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 은사가 있는 분은 또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교회의 어떤 전기시설이라든지 다양한 것이 고장나면 수리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교회 교육 사역을 맡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분은 전도 및 신방 사역, 찬양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대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이 간단하십니다.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2절에 보면요,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2절에 우리 주님은 가라 그리하면 보리니 끌고 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2절 우리 함께 읽어요.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말씀이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시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가라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리니 봤으면 끌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도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끌고 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움직여서 그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놀라운 지각을 우리는 2절,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놀라운 지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각이라는 뜻은 알아서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말씀을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고 깨뜨려 보는 지각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약 성경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나귀 새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리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알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지각을 가지고 계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경을 이루게 할 이 현실에 대한 놀라운 지각을 또한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하나씩 모두 성취되고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2021년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벌써 1년 이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말세 지말이니 말세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의 위협도 있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은 또한 세상의 평등과 정의가 막 무너지고 막 그러한 혼란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성경 말씀대로 세상 종말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말씀과 건너편에 있는 나귀 새끼를 잘 연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교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첫째,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날마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읽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새끼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의 양은 관계없어요. 날마다 내가 읽을 수 있는 양만큼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준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곳에 계세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지각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지금 이 현재에 어떻게 연결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의 나의 이 문제들, 이 현상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해야 될런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놀라운 두 가지의 지각의 능력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8절에 있는 성령의 은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게 은사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나귀가 어디에 있고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능력을 얻게 되면은 그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4절과 5절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성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저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 마을 건너편에 가면 나귀가 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너네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풀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뭐라 기르면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목사님이나 또한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지금 이러한 지시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말씀에 뭐냐?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제자들을 보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서 그대로 그 말씀 따라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며 한 거예요. 그럴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여야 될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 그랬는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될까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면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그 말씀을 100% 순종하고 나갈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와 선교가 이러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대상자를 찾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로 그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우리가 할 거는 입을 열어서 증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끌고 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느니라.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낙 새끼를 타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왕들과 행차하는 모습이 분명히 틀립니다. 나귀는 일반적으로 왕이 타는 짐승이 아니에요. 장군이 타는 그런 짐승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왕의 상징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왕이 오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이렇게 왕이 밟고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이것은 왕의 행차를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행차를 위한 행위입니다. 열왕기 하 9장 1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 길에 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이 뭐냐면 돌로 만든 층계입니다. 솜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울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느니라. 왕에게 하셨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일에 백성들이 겉옷을 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시대 로마의 그 제국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억눌리고 나라를 뺏기며 가혹한 현실의 삶 속에서 그들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굉장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나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을 들려올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생각,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봤지만은
백성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호산나며 외치며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오실 거를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다윗의 후손의 왕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백성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이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원자세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놓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때 성전에는요 유대인이 명절 유월절에 쓸 많은 제물용 짐승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을 더럽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막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쓰레기 더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쓰레기를 치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시면은 막혀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제 흐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바른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놓은 이 죄의 담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성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몸이 또한 성전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의 심령을 청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그릇이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어떠한 그릇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깨끗한 그릇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심령의 그릇을, 성전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이 청소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령님도, 우리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이 심령을 깨끗이 청소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목사님과 우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의 잘못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님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음에 죄를 짓고 뭔가 꺼름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보시기에 잘못된 거라면은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 가지고 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나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하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목적이 그렇다는 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신 그 능력은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짓눌고 있는 무거운 짐들, 육신의 질병까지도, 재정의 문제까지도, 사업의 문제까지도, 다양한 그러한 문제들을 주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 악한 영으로 시달리는 그러한 문제들도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내 삶이 잘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이 능력, 성령을 통해서 부으시는 이 기름 부음의 능력을 받아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십니다.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눌려있던 이 삶의 무거운 멍에들이 부서질 겁니다. 오늘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왕의 행차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바라봐야만 할 대상은 오로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외쳐야 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암울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